샤바샬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별로 요즘 뉴스가 좀 우울해서 그런지 별로 안 기쁘시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목도 약간은 우울할 수 있는 제목을 사실 구해봤습니다. 지금 연말이 끝나고 연말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지금 오늘 제가 받는 소식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님도 이렇게 치과 의사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와서. 그리고 제 친구의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있는 애도 2명이 보니까 이렇게 희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카를 우리가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네, 해피 한우카나로 부르지만 사실 한우카 얘기의 배경에는 7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사실 녹아져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 셀주쿠스 안티오쿠스의 아주 학정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걸 봅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도 굉장히 그런 교훈을 사실 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근에 관한 얘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소식, 여러 가지 참사와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마치 기근의 때 같은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메신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풍성하게 원하고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원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일기에는 바로 2년 전만 해도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년간의 풍년이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2년째 흉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풍년의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고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주면서 바로 풍년과 기근의 때가 사실 같이 세트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7년의 흉년을 허락했을까? 7년까지도 아니고 그 2년간 있었던 일을 보면 먼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동생을 팔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그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네, 바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모른 체 합니다. 그러면서 근황을 물어보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가족관계는 어떠십니까? 라고 다 물어보면서 요셉이 그냥 안 풀어주고 그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너희들 뭐 사기꾼이와 여기 스파이로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구류합니다. 시므온을 그냥 볼모로 잡아두고 이 시므온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그래 너희 집에 식구가 그렇게 있으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보여줘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 형들이 막 수근수근수근 거립니다. 우리가 잘 동생한테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지금 그거 뿌린 대로 이게 거두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사실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 1년 차에는 시므온을 애굽에 그대로 두고 야곱에게 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 소리 듣고는 막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져오자 하느냐 하면서 이 야곱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말하는데 안 보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흉년 2년 차가 돼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고 또한 시므온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하신 얘기를 반복하면 나에게 한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너희들 데리고 가서 없이 했고 한 명 남은데 얘까지 끌고 가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바로 말하죠. 사실 이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아내는 몇 명밖에 없어요? 1명밖에 없습니다. 라헬밖에 없어요. 우리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계산법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하나, 오직 2밖에 없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기근이 오기 전까지 20년 동안 21년 동안은 솔직히 잘 아버지를 숨겼어요. 아버지도 진짜 요셉이 그냥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이 친구들도 제대로 살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기근을 통해 막 흔들리니까 막 올라오는 거죠. 자기들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순간이 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우리 내 2 아들을 죽이세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내가 안 믿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정말 기뻐했지만 마지막 사실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에게 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자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성경에 주는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느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유다가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합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보다 베냐민을 더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이 베냐민 때문에 슬퍼서 죽는 꼴은 나는 저만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볼모로 아니 노예로 잡혀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형 그냥 유다가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라고 주동한 사람이에요. 주동자입니다. 그 주동자였던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며 부르짖습니다. 이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이 기근을 통해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리고 어떤 감춰져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팔고 했던 이것이 20년이 넘었을 때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하죠. 저 요셉입니다. 사실 기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라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 이제 요셉이 명령만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 보고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 형들을 받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저는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냐고 묻는 요셉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변화된 모습에도 감동하지만 사실 형이 유다가 자기가 이 노예가 되고 남겠다고 하는 거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묻어져 있거든요.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베냐민은요 저보다 똑똑하고요. 저 베냐민은 저보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공부도 잘 가르쳐가지고 명문대를 갔고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 희생해가지고 뭐가 얻는 것도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내가 남겠다고 하는 거죠. 요셉도 형들의 어떻게 돼, 나머지 형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유다의 고백만. 그런데 아버지는 평안하세요? 요셉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이 형들을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근데 그럼 이들의 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얼마나 무서워 진짜. 당신들이 나 팔았잖아. 아니면 저희가 이 토라 포션 가지고 저희 교회와 우리 아이들과 이게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아가지고 네가 총리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당신들이 판 요셉이에요. 막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 정말 저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인과관계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건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왜?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표현이 아직 기근이 2년이 되었으나 5년은 밭 갈기도 못하고 추수 못하고, 기근이 5년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 기근의 기간에 원수를 갚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구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당신을 해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근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이 상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당신들의 후손들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 형들도 보존하고 우리 아버지도 보존하고 우리 형들의 조카들, 후손들, 나중에 숫자가 70명이라고 나오죠. 70명이라는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로 요셉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조카들 그리고 또 조카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중에 자기의 형들과 조카와 그 아이들까지 3대에 걸쳐 다 요셉이 케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지금은 감동적이지만 기근의 기간은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해외로 지금 국어를 하러 가야 되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팔듯이 난 당신과 못해, 팔아. 자식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할 수도 있고 난 모르겠다고 하고 이럴 때가 더 많겠죠.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형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용서라는 건 당신들이 나를 했으니 당신들은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는 이 말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들 우리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올해 어떨까요? 경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현재로 봐가지고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처럼 이스라엘로 우리 브레드도 막 지금 송금하고 그러는데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돈이면 그냥 돈이 막 없어집니다. 주식도 막 흔들린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올해는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전쟁 난 지가 벌써 횟수로 2년 전이 된 거예요. 2024년 10월 7일부터니까 횟수가 벌써 2년, 따져보면 기근 2년 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끝날까요? 예. 아멘. 끝나기를 바라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예. 11월 달에 헤즈볼라하고 휴전협정을 맺고 난다. 이스라엘 뉴스에 막 나왔어요. 12월 중에 하마스하고도 곧 휴전협상이 있을 거다. 인질들이 곧 돌아올 거다. 막 하면서 곧 풀어준다. 이스라엘 뉴스가 계속 그런 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년 지금 454일째 있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분명히 기근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적했던 원수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졌습니다. 하마스의 수장들, 하마스의 그 주요 지휘관들 다 사라졌어요. 헤즈볼라 30년 동안 막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 수장, 그 다음들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지구상에 막 없애겠다고 하던 이란의 대통령과 외무장관도 사라지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차례 하던 독재 국가 시리아도 일주일 만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시리아가 그냥 대통령이 망명을 하고, 와,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놀랍다. 분명히 기근인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막 흔듭니다. 어제 김 감독님하고 투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네,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10월 7일 그때 있었던 그 학살과 이런 거 설명도 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들의 그 간증들, 그들의 고백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전하기 전에 오후에 잠시 우리 2년 가까운 것 같아. 아주 막 개인적 친분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창회 방에 올라왔어요. 2년 선배가 이번에 참사로 희생됐다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에 당일만 해도 1200명, 그 이후로 군인들 800명 넘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흔드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락 오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얘기해요. 매주마다 늘어난다고. 히브리어로 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국, 저희들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 하는 데가 날마다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막 보고. 우리는 기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아요. 네,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년의 풍년을 허락하셨다면 이 7년의 기근도 사용하셔 주님이 일하실 거로 믿어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일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코리아, 한국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만은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물결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고 있을 때 그 흔드는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형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 집안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 토라포션 책에도 다 나옵니다. 예. 메시아 벤 요셉.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다른 데 희망이 있나요? 정치에 희망이 있나요? 경제가 해결해 주나요? 진짜 이스라엘만 봐도 정치도 개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막 지금 법정에 막 지금 6번인가 막 지금 계속 나가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비슷해. 지금 약간 쌍둥이 국가처럼 가고 있어. 지금 그쪽도 그러고 있지. 거기서도 지금 국회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기근을 넘어가는 방법은 이 요셉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분만 요셉하고 친하게 지내 해결이 돼요. 네. 다른 데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요셉 팔았었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금 바짝 엎드려야 돼. 그냥 그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아서 애굽 통치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데리고 오세요. 고센 땅으로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지만 본인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그냥 노랫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막 좀 깊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한 해.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 토라포션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팝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건 1년은 버틸지 몰라. 또 기근이 오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 다 팝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도 다 팔아, 뭐 부동산도 다 팔아.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을 무사히 넘겼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힘으로, 우리 경기를, 저는 굉장히 큰 사인이라고 봐요. 이거를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 기업이 넘어가려면 한순간 넘어져. 지금
이스라엘이 좋은 사인, 나라가 넘어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넘었어. 시리아가 반군이 막 일어난다 하고 위험하다는 소리 듣는데 일주일 만에 아사드가 촥 가더라고요. 시리아에 있는 군대가 못 지켜줬어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왕인 걸 아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신 대로 은혜가 충만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많이 불안해해요. 걱정하고.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거죠. 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돈을 더 많이 쓰셔야 돼.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 이스라엘에 돈을 더 많이 쓰셔야 돼. 예. 어때 브레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하니까 브레드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좀 줄지 않았나요? 예, 지금 끄덕끄덕 하고 계시대. 이럴 때 더 써야 돼. 예. 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거 잘못했지 않냐고. 네, 그래요. 예, 이스라엘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이 유다 빨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이스라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 완벽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잘나서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2025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순간에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기도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럼 공급하실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브레드 TV보다는 조금 적지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전쟁이 나고 나고 후원금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 마음을 잇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 되니까 좀 금은 좀 이제는 조금 이제 예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진짜 그래야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요. 기근 되시면 손이 솔직히 오그라들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하게 하신 분, 그분들에게 밥을 더 사주는, 그분들을 품어주는. 근데 이 요셉 때처럼 이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오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거 아니냐고 하는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냐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려워지니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어려운 기근의 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근의 때라고 생각할 때, 이때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에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때처럼 기근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메시아 벤 요셉으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근의 때 정말 당신에게로 돌아가며 예수와 당신과 화해하며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물질로도 우리 가족들과 화해하며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때에 2년에 걸쳐 지금 전쟁과 기근의 때처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후원과 이들과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 첫사랑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브레드TV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브레드TV를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